우리 시간 계속해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알자. 그런데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가득가득 들어가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섬기고 습관적으로 섬기고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느끼며 사용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힘들며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기를 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실 때에 힘써 아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였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예배드림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함을 기뻐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질병이 없고 또 그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으며 또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은 뭐만 한다? 미운 집만 골라서 한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 말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운 놈은 왜 미운 집만 골라서 할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그거 하는 게 미운데 그 사람은 그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미운 놈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프다면 정확한 곳에 가서 정확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다면 그 아픔이 사라진다. 허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정형외과를 가든지 신경외과를 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허리가 아픈데 내과 가가지고 낫니 안 낫니 돌팔이니 병원 이상하니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봤자 내 허리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살아가시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조금 뭔가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지를 바로 이 시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신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을 받을까봐 먼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여행을 가보면 상품 가운데서 이렇게
쇼핑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 쇼핑 가운데 하나가 한의사가 나오는 그런 쇼핑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냥 가면 테이블에 쭉 앉아서 나이를 많이 잡수신 딱 보면은 이 필은 허준 필이에요. 풍기는 풍채니 머리 하얗고 하얀 가운 입고 쫙 해서 이 풍기는 필은 완전 명의 수준입니다. 진맥을 하면 다 알아맞힐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그 한의사들이 진맥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옆에서 위가 안 좋으시네요. 간도 안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끝내는 약을 팔아먹는다. 근데 그 약이 10만 20만이 아니라 제법 비쌉니다. 근데 그것을 쳐다보면서 저것을 누가 사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잘못된 거다. 이게 좀 사기다. 알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를 파가지 못하고 간 분들은 위가 좀 안 좋으시네요. 어떻게 알았지? 좀 머리가 좀 한 번씩 아프시네요. 머리 한 번씩 안 아픈 분 계십니까? 이 중에서? 살다 보면 머리는 가끔씩 다 아프고 가끔씩 다 속도 조금씩 쓰립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니까 그것이 맞는가 싶고 몇십만 원을 들어서 그 상품을 구입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아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계신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얼른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게 될까봐 나 스스로를 날마다 경계할 수 있는 주무시지 말고 날마다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사랑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날마다 사랑하는 삶을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형제를, 자매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어한다. 쉽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특별히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기에 마땅한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알면서도 하는 행동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와이프와 제가 한번 싸울 뻔했어요. 다툴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먹는 걸로 약 올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먹는 걸로 약 올리는 거. 저희 집에 아이스크림이 이만한 게 한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그것을 보고 나왔어요. 내가 교회를 갔다 와서 저걸 먹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돌아와서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물었어요. 혹시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 먹었어? 먹었다. 그랬구나. 주여, 이거 먹으러 집에 왔는데. 그런데 한 5분쯤 있다가 꺼내오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서. 봤더니 반찬통 뒤에 그걸 숨겨놨어요. 반찬통 뒤에서 숨겨왔길래 제가 옆에 서가지고 내가 조금만 먹을 테니까 내가 이만큼 먹을 테니까 조금만 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끝에는 좀 주겠지. 입에 넣었다가 뺏어서 주겠지. 좀 주겠지 했는데 그것을 홀라당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성질이 나든지 슈퍼마켓으로 가서 살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것이 똑 떨어져 버렸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지 말라 했어요. 그거. 그런데 저희 아들내미가
자기 혼자 먹을 아이스크림 한 개만 또 딱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조금만 줘 하니까 세상에 손으로 발라서 주는 거, 발라서.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스크림을 또 하나 구해왔습니다. 아무도 안 주려고 내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에게 주노마 하고 그것을 주면서 그 상황에서 다툴 뻔도 했는데, 왜 다툴 뻔 했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야 했다.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마라. 제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태국이라는 나라는 삼모작, 사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잘하면 2모작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이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우리나라는 1모작을 하고 있는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쌀을 3모작 더하면 4모작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보다 쌀이 더 싸고 쌀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리고 자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왕을 온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도 너무너무나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그런데 이 태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바로 그 나라가 가장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도 멸할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문자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돌멩이나 나무나 어떠한 것을 섬기고 그들에게 비는 행위, 죽은 자에게 절하고 죽은 자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너 또한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 여러분, 우상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상은 멸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너도 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욱더 끔찍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은 내가 반드시 멸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 또한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를 간단히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문자적인 우상 숭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 안 하기가 힘든 줄 압니다. 저도 자녀가 있고 저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자녀도 참 귀합니다. 물질도 참 귀합니다. 내 자신도 참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상시 된다면 절대로 그것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며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무엇을 방해하는 자? 첫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아실에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뛰어놀고 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하지만 저희 아들 보면서 신기하고 방통하다는 겁니다. 매쪽에서 보면 놀고 뛰어놀고 장난감 만지고 있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합니다. 찬양하면 찬양 따라 부릅니다. 저보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저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리로 뺏겨버리고 내 마음이 저리 뺏겨버리면 내 아들이 지금 잘 울고 있나? 내 딸에게 무슨 문제는 없나? 저들이 아이고 이쁘구나. 저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버리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에 방해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기도하고자 하는데, 아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쩌면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딸이 좀 기도하려 하며 공부해라. 딸이 좀 찬양 좀 들으려 하며 듣지 마라. 딸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며 하지 마라고 누가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 있다고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남편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방해하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것이든지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방해하는 자,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방해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가자 입자 좀 일어나라고 빠르네 늦네 아침부터 그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상하게 하여 예배 드리기를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세 번째는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날에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한 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 혼자 자라서 잘 모르는데 저희 처갓집을 보거나 또 식구들이 많은 집을 보면 옷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이즈 맞으면 오늘 아침에 이 사람 입고 가면 뭐 내일 입으면 되고 그렇게 입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입고 가는 날에는 초상날, 말해도 못 입고 가는 날.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말하면 안 빌려주고 그럼 말 안 하고 빌려가면 초상날이고 근데 뭐 하면 된다? 안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릴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동생이 뭐 했다? 도적질 했다는 거예요. 내 옷을 도둑질하고 내 것을 도둑질하고 내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도둑질한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도 저희 집에 가훈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가 도적질하는 거. 그냥 잘못했으면 순순히 시인하고 얻어맞는 편이 훨씬 속 편했어요. 그것을 숨기려고 안 했다고 하고 또 그걸 숨기려고 도둑질했다가 끝내 어떻게 돼요? 끝내는 걸립니다. 안 걸리고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알까? 분명히 지도 새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딱 사고를 쳐놨는데 덴번에 아니까 신기하네 이랬는데 내가 자녀를 낳고 커보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고 그냥 행동 한 개만 딱 봐도 아 이놈이 뭘 잘못했구나를 딱 알 수 있다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짓말하면 딱꿍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열려서 앞뒤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적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오히려 반문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간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도둑질 안 합니다 라고, 내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혹시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는 곧 11조와 용원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지금 하나님의 그 저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저주에서 돌이켜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부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 받으셨다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한다면 앞에 선 저부터가 그 설교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액수적으로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살 거, 남이 하는 거 전부 다 하고 나서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지로 만든다. 저희 교회가 이제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얘기가 뭐냐면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으로 씁시다. 국산으로. 왜?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제일 안 좋은 거 중국산, 베트남산, 핫바리산 곧 내일 먹으면 안 될 거 오늘 구해와가지고 끓여갖고 나눠주는 것이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내 자녀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웃을 섬깁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제발 내가 먹을 거,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오늘 한 100원 남았으면 100원 드리고 뭐 남으면 못 드리는 그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하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남는 것으로 생활하니까 여러분 배 곪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함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원 주시고 1000원 주시고 100만원 주시고 1억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1000원 드리고 2000원 드리고 만원 드리고 2만원 드리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보고 예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행사도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나가서 바자회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빵 하나 나눠주던 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파리바게트니 뭐 뚜레줄리니 가가지고 좋은 거 사먹으면서 교회에서 줄 때는
어디서 구하지도 못하는 200원짜리 단팥빵 주고 100원짜리 단팥빵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섬겨버리면, 내가 내 건강을 섬겨버리면, 내가 내 자녀를 섬겨버리면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땅의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영광스럽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건강이든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누가 벌었는데 내가 벌었다고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여 지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건강함이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운동하고 약 먹고 밥 잘 먹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다면 어떠한 것인지 못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몸 한 목숨 불 속에 다 태워 없애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드릴 것은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쓰시겠다면 내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저만 고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바뀝니까? 바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합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이거해서, 내가 열심히 이거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만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월급을 많이 올려주시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따만큼 벌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이따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그 믿음대로 이따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따만한 집사님에게 이따만한 복을 주시면 그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주신 것도 다 버려버린다. 내가 이따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이따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꼭 기억하시사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를 구주 삼았더니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내가 끝장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만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찾지 아니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고 부어지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